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 또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또 이 땅과 이 세상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항상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첫날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오고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걸 듣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어떠한 병든 사람도 그 죄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함을 대신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병 가운데, 더 이상 상함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 그 속에서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를 바라는 이 순종이 십자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순종의 삶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5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놀라운 한 가지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용서를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에 한마디로 말할 때 용서의 종교라고 말해도 조금 더 과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비밀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구주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신주소지, 현재 주관은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이 말씀은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은 우리가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그 신의 산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장소는 시온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갈보리 언덕,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선포되는 이 시온산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는 것을 말씀할 때 맨 끝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지요? 여기에 두 종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피를 말하고 또 하나는 뿌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피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고 뿌린 피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린 피라고 말한 것은 구약에서 끝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는 그 성소에 그 피를 뿌리기 때문에 뿌린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주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에 뿌린 피라고 말한 것이죠. 아벨의 피도 말하고 뿌린 피, 예수님의 피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죠. 그런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질문했죠. 그때 가인이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명확하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가 바로 아벨의 피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필요하죠. 억울할 때, 누명을 썼을 때에, 잘못된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아벨의 피인 것입니다. 그 아벨의 피는 모든 것 말할 때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난 참으로 너무 큰 일방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압박하는 자를 하나님 처리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상처입은 자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벨의 피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 뿌린 피도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달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거기에 달려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가만이 달리는 모든 것의 표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아름다운 모양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십자가는 오늘날 참으로 그 성질이 바뀌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저주받은 십자가요. 가장 악한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도 물론 두 사람이 거기에 달려 있었죠. 근데 그들은 가장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는 예수님은 어떠한 악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것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 앞에 아벨의 피처럼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지 예수님 피가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잡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인 세워가면서 그를 아주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침뱉고 때리면서 가장 모욕적인 일을 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가장 악한 죄인에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께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와도 억울할 수 있죠. 어느 누구와도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주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는 것은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악은 대신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는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불의와 불공평은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의 몸에 얹으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악을 행한 사람들, 해를 입힌 사람들, 중상모략한 사람들, 거짓 증인들 이 모두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늘 향해서 호소하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머무는 장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과 원성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해 봤습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들춰내신다면 누가 주 앞에 담대히 서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더욱 경외하고 주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시편 86편 5절 말씀에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또 말했죠.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이걸 다시 또 말한다면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셔서 해저 13,000m 필리핀 영해의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아주 깊이 던지시고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셔서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기로 소문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참으로 놀랍지요. 새 번역은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인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을 NCM의 버전으로 말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었으니 속히 기가 바란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에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신 아버지,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내 허물 있는 그대로,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받으셔서 우리를 그 안에 안아주던 아버지. 왜냐하면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온 기독교 전체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 큰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을 잘 알지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번역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더 강한 어조이죠. 용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용서받은 자이다. 이미 너희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언제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강한 어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 질문했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두 번 또 하고 같은 잘못을 또 세 번째 하고 이렇게 할 때 몇 번째까지 그 잘못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너만 마음이 상해서 용서 못해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심한 상처를 입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라고 말하니까 용서 못해 하면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삶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자기 앞날의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망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라고 요청할 때에 용서 못한다고 외치면서 그냥 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나 인생에 사는 길목을 가로막아서 내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또 두 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 구할 때 또 세 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 구할 때 용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쯤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 급한 성격에서 자기는 맥시멈으로 얘기했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칭찬받을 줄 알았죠. 베드로야 참 대단하구나. 네가 2번만 용서해도 굉장한데 내가 7번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냐. 할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은 너무 기절초풍할 답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참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70번씩 7번, 490번 가능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특히 베드로가 너무 어이가 없어하고 있을 때 주께서 자세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 그는 1000억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생 아무리 벌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도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갚아도 또 내 평생의 삶을 다 열심히 일해서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당시에 온 팔레스타인의 1년 세금이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주인한테 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다시 또 사정했습니다. 빚 깎겠다라고 또 사정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탕감받았습니다.
전액 다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몽땅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이 사람이 너무 큰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됐죠. 여기 길을 가다가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대부분은 큰 빚진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작은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300데나리였습니다. 하루에 일당 품삯이 한 데나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10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300데나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300데나리온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빚 갚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빚은 참 큰 돈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죠. 그랬더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사정 봐주지 않겠다. 법대로 처리하자 해서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사람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마음이 화가 났죠. 그래서 다시금 불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간절히 요청하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다면 너 또한 너의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네가 그렇게 너의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면 나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을 잘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것이죠. 나의 죄는 도저히 나의 삶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선을 쌓아가면 쌓아가는 만큼 빚이 탕감받을 거라 해서 선을 쌓아가고 또 고행을 하면 고행하는 만큼 또 빚이 탕감될 줄 알고 또 고행해 가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빚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애를 써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 종교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온 대한민국 사람이 알 만큼의 글을 썼죠. 자기 평생 동안에 자기의 죄업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행하며 수행하며 금욕하며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지금 내 인생 전체의 총 결산서를 내려보니 조금 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그냥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앞에 놓여있는 이 불붙는 불못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실었던 유명한 것인 것이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완전히 처리 끝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첫날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의롭게 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의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갈 때마다 이미 난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고 내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으며 나의 허물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며 나는 의롭게 되어서 늘 주 앞에 갈 때마다는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의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만큼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끝나고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끝나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끝나고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미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넉넉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받는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누리세요. 모든 풍성한 삶을 다 누리세요. 감사만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에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주 안으로 형제처럼 여기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도도 형제로 인정하고, 회교도도 형제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도 형제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해롭게 한 일본, 우리를 해롭게 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용서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넉넉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평생의 삶에 어느 누구하고도 이 안에서 맺혀 있지 않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빛으로 바뀌고,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고, 또 세상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 늘 용서하는 삶, 늘 친구 사이 용서하는 삶, 그리고 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천문학적 액수를 생각하시면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늘 포용하시길 바랍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시간 갖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또한 어디 가든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붙들어주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로 늘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 안에 빛이 있고, 나를 통해 직장 안에 빛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사랑과 용서가 늘 흘러가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